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사건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바람의 소리가 들렸지요.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그 온 집 안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이 임했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불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불입니다. 이 불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뜨거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어지지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냉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더 이상 우리가 아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간 그들의 지배를 받는, 또한 그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아닌 그분으로 사는 인생이 이들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 4절에 등장하지요. 그 바로 5절 앞절에 있는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되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간 친구들 보면 말이 달라지죠.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조건 단아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나, 아니면 까로 끝납니다. 그게 군대의 문화거든요. 말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얘가 달라졌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단아까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누가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언어가 달라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고 어떤 영이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1장에 어떠한 성령의 사건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아시지요? 스데반은 7장 가운데 한 장 전체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지만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땅 가운데, 이방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 모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안 잡힐까요? 왜 하나님께 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털털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 붙잡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 아직도 내 방법, 내 해석,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도 그것은 나하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번 저를 이렇게 흔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꿋꿋한 의지로 버텼어요. 넘어지면 안 돼. 꿋꿋이 버텼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 휩싸일 걸, 그 가운데 지배를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요,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을 바뀐 그 사울을, 그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8장에서는요, 전도자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전도자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곳을 우린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이시를 만나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12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1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아요. 환상 가운데 마게다 소녀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유럽 복음 선포의 시간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27장에 가면 풍랑이 임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임해요. 모든 사람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지도 않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편한 가운데 있어요. 환경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닥쳐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죽겠다고 두려워해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환경이 나를 엄습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안 죽는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안 해요? 풍랑이 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건들입니다. 이같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사건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2000년 전 사도행전에만, 여기 사도행전 28장에만 꽉 채워져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모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주 소소하지만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했던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른 언어로 말씀을 하게 하겠다,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증상들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부터 다 모여들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방언들로 들리기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들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이 정도 공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요.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이 임한 놀라운 사건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이 쏟아져 나가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간혹 이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간다든가 이러면, 외국에 나가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외국 나갔는데 참 재밌는 경험을 했대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저 100m 저 앞에서 누군가 한국말로 소곤소곤 하는 말이 다 들리더래요. 갑자기 제가 소모지가 된 줄 알았대요. 근데 옆에서 막 영어가 막 사람들이 막 스톡스톡 하는데 저 멀리서 한국 사람 2명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게 다 들리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니까 멀리 있는데도 그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120명이 와갖고 와글와글 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많은 소리가 섞여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태어난 그 방언의 말은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거지요. 이때 사람들의 모습, 3가지 반응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돈이 됐다라는 거지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혼돈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일들, 예상 밖의 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 놀랬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아기들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잖아요. 엄마들 얘기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가 갑자기 엄마도 아니죠, 맘마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엄마로 들려요. 그죠? 파파에도 그게 뭘로 들려요? 아빠 귀에는 아빠로 들리는 거지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기가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세 번째는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블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기적 같은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 받은 사람도 놀라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다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고요, 놀라고요, 신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신기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들 보고요, 놀라워라, 오늘 뭔 일 있었대,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놀라야 되는 거지요. 집에 들어가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대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소동함과 이런 놀라움과
신기하게 하는 사건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도 놀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놀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놀라워라,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지요. 영국에 있는 한 유명한 국교회 목사님이 평생 사도로 살다가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한 번 하고 싶은 게 꼭 있었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인데 한 번만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년에 기도를 했답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 기절해 죽었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들리니까 이게 놀라가지고 이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 듣고 놀라서 기절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음성 듣고 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머리와 관념과 지식 속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만나서 느껴와야 될 분이고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분의 경험을 하고 또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지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요. 초대교회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 유명한 아퀴나스가 중세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중세 때 아퀴나스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말을 바꿔야겠다, 현대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절하게 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고 나오지요.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탑이지요. 바벨탑 사건을 회복했던 사건이 이 2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버리고요, 그렇게 사람을 흩어버렸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 잘 되세요?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십니까? 엄마 말과 자식 말이 언어가 서로 다르십니까?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 잘 되세요? 아내가 하는 말과 남편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십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은요,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혼돈 속에 언어와 역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그 안에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요, 문화의 갈등, 언어의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성령이 임했던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으세요?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언어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하시면 됩니다. 누구 말 하면 돼요? 성령에 임하시는 그 성령이 원하시는 말 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과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어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어디 출신인지가 나오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류와 나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곳에 적어놓은 이유, 왜 적었을까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뭐해요? 이때 이 지방 사람들. 그런데 굳이 이 성경 말씀에 온갖 나라, 이 복잡한 나라를 적은 이유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적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 다 적은 것은,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복음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복음이 각 나라 말로 선포되며 복음이 나눠짐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네, 우리가 우리 허대건 전사님 말 들어보면 어디 출신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아무리 지가 한국말 한다 하더라도, 서울말 쓴다 하더라도 그 말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구에 내려가면 다 이구동성 그런데 너 서울 사람 다 됐다고. 서울에 오면 이 사람 대구 사람이야 이러는데 대구에 내려가면 너 서울 사람 다 됐다고.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투 억양이지요. 지금 여기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말한 이유는 그 억양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지역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통용됐던 그 지역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일본 사람이 영어 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거하고요, 중국 사람이 영어 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영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들어보면 각 나라의 억양이 다 그 가운데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억양이 무슨 억양이에요? 갈릴리 사람 억양으로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위치나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들이 말한 내용이 뭘까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끝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던 그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을 위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임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전 세계 언어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좋은 날씨에 교회에 틀어박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저 세상 바깥에 좋은 곳에 놀러가 있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너희들은 왜 거기에 모여 앉아있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정란하고 유정란 아시지요? 근데 무정란, 유정란 구별할 수 있는 분, 딱 보면 나는 이거 유정란이야, 딱 보면 이 무정란이야 알 수 있는 분. 그러면 또 있죠. 네, 후라이를 딱 해서 먹어보면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지요, 그지요? 무정란이 뭡니까? 암탉이 그냥 낳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하고요. 유정란은요, 수컷과 함께해서 난 알이 유정란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비춰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암탉이 품어보면 알아요. 암탉이 딱 품어보면 무정란은요 썩어요. 유정란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때로는 무정란이 더 커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영양가가 있어 보이고요,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은 엄연히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시작된 것이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99% 이해했다가도 1%가 모자라 이 결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지요.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취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어요. 믿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을 땅의 사건으로 취급하려 했고요,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구제 일을 끝내면요, 구제를 안 하면 이 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구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구제 사역을 다 동시에 끊어버리면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제 사역의 70%를 감당하고 있대요. 돈의 수치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클수록 구제하는 사역 가운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땅의 일로 취급해버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다 그것이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천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가 제3시니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11 제자들과 함께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위장되고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여기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기에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안에,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면 나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요.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기름 부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에 이 기독교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가슴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임재 가운데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세상이 죽겠다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편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다 죽겠다고 얘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이 가슴 가운데 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써내려간 것, 그 사건을 모아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언어를 말하고 주의 사건들을 이 책 가운데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